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일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에요, 주어진 낱말을 설명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주어진 낱말을 설명하고 이제 맞추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나이가 지긋하신 70이 넘으신 이제 노 부부가 나왔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이제 그 단어를 보고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단어가요, 천생연분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거는 쉽지 하면서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래? 그랬어요. 그 할머니가 뭐라 그러셨어요? 왼수. 그 할아버지가 당황해가지고 그게 아니라 이렇게 손으로 4개를 딱 하면서 4글자 4글자. 그러니까 할머니가 또 뭐라 그랬게요? 네? 평생 왼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이 대답이 참 큰 화제가 됐어요. 참 공감이 되잖아요. 왼수 부부 사이에. 그런데 뭔가 이게 그런 왼수 막 서로 막 그런 왼수는 아닌데 하여튼 이게 굉장히 이슈가 돼가지고 이 노 부부가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면서 뭐 이렇게 알콩달콩 나이가 70이 넘으셨는데도 이렇게 사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하는데 그 마지막에서 PD가 할아버지, 할머니 두 분 서로에게 한마디씩 해보세요 하시고 싶은 말씀 그랬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툭 내던지면서 하시는 말이 고마워요 이런 말씀을 딱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얼굴이 싹 미소가 땡기면서 그러면서 나도 고마워요 이렇게 서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고맙다라는 얘기하는 게 참 어떨 때는 겸연쩍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조금 이렇게 남사스럽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지요. 오히려 다른 사람, 길가에서 만나는 사람에게는 뭐 땡큐,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하는 게 여러분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정말로 내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 하는 것 참 어색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이 딱 이렇게 동해가지고 고마워 했는데 배우자나 상대방이 눈빛이 어때요? 이거 뭐 필요한 게 있나? 아니면 뭘 잘못 먹었나? 아니면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하잖아요. 감사라는 것을 참 표현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요, 이것을 잘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하는 이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워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가까워서?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가 너무 사이가 멀어서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우리의 모습이라면요, 정말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하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당연하게 익숙하게 이거를 주시는 것들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익숙한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또는 하나님이 너무나 내 삶에 멀게만 있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느끼지 못해서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하고 감사하는 것, 이 모습, 이런 우리의 모습은요, 마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우리 안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면요,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갖다 주고 뭐 저것도 계속 갖다 주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이 받기만 해요. 감사가 없어요. 나중에는 왜 이거 갖고 왔냐고 그러고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오히려 역정까지 내요. 그리고 나 이거 안 먹는다고 하고 다른 거 갖고 오라고. 이번에는 뭐 안 갖고 오면은 뭐 요즘에는 우리 집에 좀 뜸하대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속뚜껑 다 열리잖아요. 이 감사할 줄 모르는 내가
뭐야 아빠야 엄마야 부모님이야 뭐야 왜 해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고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면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일방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받고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는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은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산소와 공기와 또 물, 이 자연,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주셨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우리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도 여러분 요즘에는 물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과학 기술로. 근데 전 세계 80억 명의 인구와 세상에는 수많은 동물과 식물들, 그 자연들이 숨을 쉬고 물을 가지고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물을 만들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자꾸만 우리가 뭘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는 자들처럼 내가 했다,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은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는 것, 잘 자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예. 여러분, 세상에는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잘 못 자요. 예. 불면증 약 이런 거는요 약 처방에 받지 않고도 살 수 있어요. 잠 잘 오는 약 먹어야지, 아스피린 먹어야지 두통이 사라지고 잠이 오고, 이러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머리만 그냥 딱 대면은 이런 분들 계시죠.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잠이 안 와요. 걱정 때문에, 염려 때문에 잠이 안 오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잘 먹는 거는요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음식을 조절하거나 피해야 하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분들 이래서 못 먹고 이래서 못 먹고 못 먹는 음식들이 너무 많아요. 그분들이 마음속에 음식에 대해서 원하는 소원이 뭐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거 걱정 없이 원 없이 먹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잠을 잘 자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 잘 먹을 수 있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인데, 감사가 끊어지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끊어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국 속담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요. 지옥에는 불평하는 자들이 있고 천국에는 감사하는 자들이 있다. 우리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불평하면요 우리의 삶이 지옥과 같은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2번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할 감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영원한 죽음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존재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까워진 존재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진 것, 우리가 관계가 회복된 것은요 우리의 신분이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분이 자녀의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항상 감사해야 합니다. 또 본문에 17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무엇을 하든지 삶 전체를 예수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라 말씀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것들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을 통하여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선택이 아니에요.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삶을 살아가면서 감사하라,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는 것은요, 원어를 보니까 다 명령형으로 쓰였어요. 명령형. 이거는 권면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신 명령들이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러분, 이거는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요,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잘 살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또는 어떠한 일을 누군가에게 가르쳐 줄 때에 이거 명령할 때가 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음식을 하는데 누가 도와주러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고춧가루를 조금만 뿌려야 되는데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고춧가루를 들이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그 음식 다 망가지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도 우리가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명령들이 자녀한테 할 때가 있어요. 위험한 행동들, 정말로 잘못된 행동들은 명령하잖아요. 강하게.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온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 가면 아담과 하와 만나서 저는 한번 물어볼 거예요. 왜 그랬냐고 도대체. 그때 안 했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이 불행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살 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살고 번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요, 우리가 산대요. 여러분,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번성한대요. 여러분, 살고 싶지 않으세요? 삶이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은 분 계세요? 저보다 더 힘든 분 계세요? 지금 애가 넷입니다. 시끄러워서 이제 귀마개를 하나 장만을 했어요. 너무 크게 시끄럽게 떠들어서 저녁 시간에 밥 차려줄 때는 귀마개를 꽂으려고 합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것 같아요. 우리 먼저 가신 그 길을 걸어가신 여러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점점 강도가 세지는 것 같아요. 아빠 닮아서 목소리가 커가지고 아이들이 아주 소리를 동네 고성방가에서 옆집에서 신고하진 않을까 조마조마한 날들이 이번 주에 2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 명령을, 하나님 말씀 듣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명령대로 하면 우리가 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복 받고 싶지 않으세요? 복 받아야 되지 않아요? 이만큼이면 됐습니까? 저는 복 받고 싶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 지키려고 노력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제 애 4명 키우는 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계산하고 하면요,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나가서 주중에는 일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하나님 제 인생 책임져 주세요 하면서요, 그냥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제가 헌금을 하나님 앞에 제일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뭐 금액적으로 보면은 제가 여러분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비율적으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소득의 모든 것 중에서 저는 하나님 앞에 많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부분, 퍼센테이지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왜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에 하나님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 100불, 200불에 벌벌벌 떠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한 10밀리언에 벌벌 떨어야죠. 1밀리언에 벌벌 떨어야죠. 100불 인생, 200불에 벌벌 떠는 인생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모든 재정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물질에 복을 주십니다. 자녀가 잘 되는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 뒤에는요, 반드시 축복이 따라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공짜가 없으신 분이에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깝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조금 이렇게 나가서 그게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까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더한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더한 것들로 채우십니다. 제가 이 교회 청빙할 때에 청빙하시는 분이 저를 인터뷰하신 분이 목사님 한 달 사례비도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교회 재정 어려워요.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눈 하나 깜짝했을까요? 꿈뻑했습니다. 네. 애가 지금 넷인데요. 어떻게 꿈뻑해요? 그런데 마음 가운데 그래요, 괜찮습니다. 하나님 뭐 굶어 죽이겠습니까? 뭐 없으면은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이 아니에요.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서 그게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한 번도 교회에서 분깃 사례를 못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심을 저는 경험하고 살아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가 내게 가라고 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진 하나님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분명한 약속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는요, 분명히 대가를 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자 축복의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는 내가 살 수 있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유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셨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에 뭡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거 세 개 다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다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오늘은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때에 감사하는 거 정말 쉽지 않아요. 매 삶 가운데 어떻게 감사가 나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항상 범사에 감사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서 감사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일에 감사할 때요, 이 세상에서 평안을 누립니다. 그리고 기쁨을 누립니다. 그리고 은혜를 받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1800년대에 활동했던 그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입니다. 이분이 이런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계속해서 형통이 찾아온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불행한 일들이 범사에 찾아오잖아요. 범사라는 말 무슨 말인지 아시죠? 모든 일에, 모든 삶 가운데에서 찾아오잖아요. 또 우리의 삶에 범사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서 항상 선택을 하고 살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지. 의지적으로 막 애쓰고 노력하고
감사 안 되면 내가 감사하지 못해서 내가 죄인이야 이렇게 속상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가슴을 치고 회개하며 이렇게 감사하려고 막 그러고 살아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요 똑같아요. 우리에게 불행이라는 불행 가운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세상에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마귀 공중권세 잡은 그 마귀가 이 땅에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공중권세를 잡고 있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세상 가운데 살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일반 은혜, 그리고 특별 은혜,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은혜들, 얼마나 많은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까? 우리는 무슨 감사할 일이 있어야지, 좋은 일이 있어야지 그 감사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이거 큰 착각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이미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가 바라는 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하십니까? 누구든지 주께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없으면 받을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나에게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만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믿음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 나의 가장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너를 위해 주었는데 너는 무엇을 더 바라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이미 족하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만족해요. 그래서 감사는요, 뭐 좋은 일이 있어야 감사하고 내가 감사를 의지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감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을 지키는 자는 살겠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 깊이 심기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주님을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여기까지 인도하. 아멘.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오. 장래도 인도하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할 때에 감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고난 중에도 기쁨 중에도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언제나 감사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감사는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너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저희의 삶에 감사를 잃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너는 그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삶은 죽음밖에 없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감사를 넘치는 감사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화과 나뭇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겠다고 고백하는 그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